교재 65페이지 보겠습니다. 신문 후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송치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집요하게 고발하고 빌라도는 마지못해 사형을 허락합니다. 백성들 역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게 됩니다. 십자가 위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적혀 있었고 양옆에는 2명의 사형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던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고는 숨을 거두십니다. 이때 성전 안의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여 바위 무덤 안에 안치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장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묻히시는 그런 장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인생이라는 건 사실은 항상 선택의 과정 아닙니까? 때로는 지혜롭게 선택하면 좋은 길로 가는 것이고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참 어렵고 힘든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이 길일까 선택할 때 어떤 길에 서는 것이 맞는가 하는 관점에서 3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교훈과 기도 제목은 때로는 침묵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홀로 계시는데 예수님의 대적자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근데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에서 빌라도와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대적자들이 함께 가는 거죠. 1절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온 공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제 상석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아래쪽 계단 아래쪽에 무릎을 꿇리고 결박을 당한 채로 있고 양쪽으로는 빌라도의 호위 무사들과 그 신하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3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이게 다 복수지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변호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하여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빌라도가 이상한 겁니다. 여러 대제사장들은 계속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 이것도 죄다, 이런 행동을 했다, 이것도 죄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문제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대답 안 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죄가 없으면 말을 해라,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런 눈으로 자꾸 쳐다보는 거죠. 4절,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데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5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빌라도는 지금 총독입니다. 총독은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처벌할까 말까 할 때 빌라도에게 제안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형을 내릴 때 작은 형은 내릴 수 있지만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될 때는 반드시 빌라도에게만 권한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총독으로 와 있으니까 저 사람 죽여라 하는 말은 빌라도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죽일 수 있고도 살릴 수도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당신 아무 말 안 하면 내가 죽여라 하면 끝나는 건데 왜 말을 안 하냐?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빌라도가 초조한 겁니다. 그럼 이제 유월절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내어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누굴 내어줄까? 또 사람들을 부추겨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 말고 바라바를 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바라바가 나갑니다. 바라바가 석방이 되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다 말할 수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말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침묵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재판 상황은 논리와 논리의 다툼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결백과 무죄를 주장해도 이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압력을 빌라도에게 넣고 있습니다. 이때는 말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답답할 때 있으시죠. 억울할 때도 있으시고 내가 이 말 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논리로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점점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자기가 뭔가 딱 생각하면 아무리 그게 틀렸다고 말을 해도 안 고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나쁜 고집입니다. 고집. 논리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귀 기울여 경청할 마음이 열렸을 때 논리가 필요한 거지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고집이 있을 때는 어떤 말을 해도 또 다른 시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당하냐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이 말을 할 때냐 안 할 때냐를 구분해서 다소 답답하고 억울해도 침묵할 수 있는 게 때로는 더 큰 지혜입니다. 언제 그러면 예수님의 정당성이 밝혀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날 말 안 한 게 참 답답해 보이는데요. 이날이 지금 금요일 새벽 아닙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날 예수님 돌아가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소식이 다 전해졌을 때 이 사람들은 3일 천하에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이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당하지만 때로는 침묵할 수 있는 것도 지혜다. 주님이 알아주시니 주님이 때가 되면 다 내 답답함도 풀어주시고 오해는 다 벗겨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너무 조급하게 너무 내 입장 빨리 내세워서 또 다른 적을 만들고 다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기에 묵묵히 침묵으로 지혜롭게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빌라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9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줄까? 왜? 빌라도가 알았거든요. 10절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압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 내어달라고 해라. 그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여기서 지금 이제 헷갈리는 거죠. 예수님을 내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맞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재판관으로서의 양심과 대중적인 인기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자, 빌라도의 선택 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도 내어줍니다. 그래, 예수님 죽이는 거 사형 내가 허락한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빌라도 입장에서 참 어려웠겠다 하는 생각도 드시죠.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도 합니다.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름대로 예수님 풀어주려고 노력하는데 빌라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말씀드린 대로 책임자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언도권이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대로 행동했어야죠. 그러니까 책임에는 권한이 따르는 겁니다. 책임을 맡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책임을 맡았으면 그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데, 총독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언도권이 있는데 그걸 자신의 양심을 접어버리고, 15절에 중요한 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양심보다는 사람들의 인기가 필요한 거죠. 내가 이 총독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야 이 다음에 또 진급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다. 괜히 여기서 예수님 내어줬다가 저 지도자들하고 나하고 등 돌리게 되면 로마 황제가 그 빌라도 자꾸 안 좋은 소문 나는구나, 그냥 빌라도 여기서 그냥 그만둬라, 이렇게 하면 내 예수님 살리려는 마음 때문에 내 진급과 승진에 제한이 되니까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옳은 길, 진리의 길에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옳은 길, 진리의 길에 서게 하소서. 진리의 길을,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좀 못 얻어도 그 길을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러고 돌아가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빈정거리지 않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침뱉고 능욕하고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2000년 후에 우리도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나의 구원자라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서 두 가지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시면 좀 억울하고 답답해도 때로는 침묵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길이지만 하나님 원하는 길 아니면 그 길 딱 접고, 하나님 원하는 길, 사람들이 왜 사서 고생하냐 하고 왜 그 힘든 길을 가냐고 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면 이 길 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빌라도의 잘못이고 예수님이 승리한 비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21절 이하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제자들도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4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하고 좀 가까웠던 사람 다 도망가고, 그 가까이 있으면 저 사람 예수하고 가까운 사람이네, 저 사람도 한번 털어보자 이럴 수 있으니까 다 도망가고 다 갔는데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참 믿음 좋은 여인들입니다. 별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슬퍼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43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이, 아리마대는 지명입니다. 그죠?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 이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장사할 그 돌무덤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빌라도에게 와서 그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고 거기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엄청난 용기입니다.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43절에 공회원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존경받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숫자가 적게 잡으면 한 6천 명 되고요, 많게 잡으면 한 2만 명 됩니다. 거기다가 바리새인,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하니까 엄청 많았죠. 예수님 제자 반대파가. 근데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럼 예수님 시체를 자기 무덤에 묻은 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리마대 요셉의 인생은 이걸로 끝입니다. 대부분의 99.9%의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바리새인인데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이 소문 나는 순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권력, 모든 인간관계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인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 신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장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시고 모든 대적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빌라도는 양심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줍니다. 제자들도 도망가고 그 많던 무리들 다 도망갔는데 그 3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은 소수의 의인의 무리에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아니어도 소수라도 나 혼자라도 주님 원하시는 의인의 길에 서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여러 갈등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하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길에, 그리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아도 진리의 길에, 다수가 아니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소수의 의인의 길에 서셔서, 오늘 이 본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이 내일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때로는 내가 오해도 받고 때로는 내가 외로울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길에 늘 서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두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걸어가서 결국은 승리하는 길, 결국은 잘 되는 인생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과 모레 아동이보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 잘해서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새 여인과 같은 믿음 훌륭한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